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데, 이걸 이제 내가 이제 흔히 예를 들 때, 그 양자역학의 그 예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부경에 보면은 1에서 일시무시 1에서 시작이 되지만은 시작이 없는 일이다. 그리고 1이 시작이 될 때는 1에서 발전이 될 때는 3개로 쪼개진다. 이게 천부경에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 이게 그 인도의 힌두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혼의 과학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되는데, 처음에 우주의 어떤 그런 그 무한한 어떤 최초의 영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 어떻게 하냐, 프라크리티로 가는 거예요. 프라크리티라는 프라크리티는 건 뭐냐, 3개로 나눠지는 그 프라크리티에 1이 나눠질 때는 3개의 속성으로 나눠진다는 게 프라크리티라는 거야. 프라크리티의 3개의 속성이 뭐냐, 사트바적인 것, 라자스적인 것, 타마스적인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부경에는 그 천부경 환단고기에 보면은 이거를 이제 그 우리 예전에 그 황국 당국 할 때에 그때는 그야말로 이제 그게 그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데, 그게 재정일치가 되는 그런 완벽하게, 재정일치라는 거는 종교하고 정치가 딱 일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환단고기에 그걸 보면은 환단고기의 역사서가 사실은 그 안에 수련법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음양오행 같은 경우에 의해 가지고 북쪽에는 뭐 어떤 색깔의 어떤 신을 두고 어떤 누구를 통치하게 하고, 오행에 의해서 나눠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가르고, 그 중앙에 황색의 신이 거처하게 하고,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 오행에 따라서 그 국가의 그 조직을 그렇게 가지고 왔다고. 또 그게 뭐냐면은 사트바적인 라자스적인 타마스적인 이걸 인도에서 표현하지만은, 이거를 그 환단고기에서 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조화신이 사트바적인 거고, 라다스적인 거는 교화신 가르치는 거고, 타마스적인 거는 치화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인도의 힌두 경전하고 이거하고 같이 대입해가지고 해보면 굉장히 재밌어.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자, 좀 전에 우리 정훈 씨가 뉴욕에서 정훈 씨가 이제 질문을 한 내용들이 굉장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조금 그래도 가능한 그 방법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양자역학적인 것들을, 양자역학의 중첩적인 중첩의 이론을 가져오면은 이게 해석이 가능해. 중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동시에 존재한다 하는 거. 동시에 존재한다. 일시무실 석상극 무진본이라는 게 1에서 출발해서 모든 게 분화됐지만은, 그러나 본질은 분화되지 않는 상태로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게, 1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있는데 1에서 3으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안 바뀌는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라. 1에서 3으로 바뀌었지만은 실제로는 안 바뀐 거예요. 그게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지. 1에서 3으로 창조가 됐지만은 1은 변하지 않았어. 근데 물질적인 상태에서의 그거에서는 분명히 바뀌었는데 뭔 소리야? 그건 차원의 이야기라. 그게 중첩적인 거라. 동시에 존재한다 하는 거. 그게 내가 양자역학을 하면서 이걸로써 해석을 붙이면 절묘하겠구나. 1에서 3으로 분화되고 극화됐지만은 실제로는 된 게 없다는 게 우리가 현실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다. 이걸 차원으로서 이해되면 되는 거예요. 3차원적인 상황에서의 이해가 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나 3차원 안에 4차원, 5차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이해가 되면 그게 되는 거라. 그 경전 자체가 이해가 되는 거라. 그러면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올라갈 때 이 밑에는 3차원 거라. 그러면 4차원, 5차원, 마지막 차원까지 가는 거는 우리가 어떤 영의 그 존재에 합쳐지는 거는 내 이 차원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의 상태에서는 이 차원의 영이 안 보여. 내가 반드시 진화해서 이 차원까지 올라가야 돼. 해야 그 고차원의 그 영, 자급자족하는 그 영에게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로서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내 몸이 바뀌는 체험을 해야 거기에 들어가는 거지. 그거 없이 여기에서 그 영이 그렇게 합쳐졌다고 내가 생각을 하나, 그거 자체는 착각이지 실제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내가 무한자와 동일하다는 거는, 그거는 내 머릿속의 어떤 그런 그 이해일 뿐이지 실제로 내가 이 상태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가기 위해서는 명상의 테크닉이 필요하다. 여기에 올라가는 그 테크닉을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게 이번 바가바드 기타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명상 테크닉의 필요성 거기 한번 봐봐요. 이 연에서 아르주나의 질문은 더 깊은 심오한 함축성은 헌신자를 수행자라는 거예요. 수행자가 요가 명상으로 감각적인 몸의 의식을 정복하는 지혜를 얻는 행위에 종사해야 된다는 크리슈나의 반복적인 충고에 관한 것이다. 즉 미저골 제일 아래, 그 다음에 청골, 허리, 등, 목, 그리고 메둘라 신경총은 인간의 의식적인 영적인 활동의 센터들이라는 거예요. 이 센터들을 반드시 통과해서 가야 된다. 통과해서 가는 방법은 뭐냐? 호흡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가지 깊이 명상하는 활동들, 크리아 요가의 알맞은 과정으로 헌신자는 척추 센터 속으로 의식을 끊임없이 집중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그는 영의 대뇌 속에 청개의 광선의 연꽃 및 내부의 무활동, 무진동 속에 머물기에 적합하게 된다. 그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 센터들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갔을 때 그 우주의 영이 머무르는 상태에 내가 적합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어떤 헌신자들, 어떤 수행자들은 뇌 속에 있는 영의 빛에 집중된 비전을 일시적으로 달성하고 저급한 명상법에 비해 그들의 정확한 요가 훈련을 포기해버린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모든 영적인 활동들, 특별한 명상들, 그리고 올바른 프라나야마 테크닉은 뇌 속의 영의 일천개의 빛살의 비전뿐만 아니라 거기에 영구히 닻을 내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행해야 된다. 명상하는 활동은 나중에 달성되는 지혜에 비해 저급하다. 그러나 그들은 궁극적인 깨달음에 변경할 수 없이 선행된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말이. 그러나 이게 여기 뭔 이야기냐면은 어떤 요가 수행자들이 여기에 있는 빛에,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죠? 그냥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어떤 빛에 이렇게 내가 얼핏 봤어. 저게 신의 빛이구나. 저거구나. 하고 나는 다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더 이상 수행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도단에서도 그렇죠, 그죠? 빛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어떤 거 테크닉에 의해서 그게 경험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 훈련을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영구히 닻을 내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명상의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얼핏 한번 보는 거 가지고는 안 돼. 언제든지 내가 이 수련을 통해서 거기에 그 상태에 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수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저께 전화 온 사람도 자기가 원했을 때는 그 빛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그게 나타나는지를 모르는 거라. 그게 나하고 그 사람하고 차이예요. 자,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 똑같은 어떤 수련을 수십 년 동안 계속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가가지고 오늘 수련하는데 시간이 없어가 10분밖에 시간이 없다. 나는 10분밖에 시간이 없어도 이 상태에 가서 그 빛에까지 접근할 수 있어요. 왜? 수십 년간 수천 번 반복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가면은 반드시 그 빛에까지, 그 상태까지 갈 수 있어. 왜? 이 수련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되지. 왜?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한 번 보고 포기를 한 사람은 어떻게 돼? 이거 못해요. 하루 죽어도 안 돼. 그때는 빛이 보이는데 왜 안 보이지? 수련 안 했기 때문에. 요가난다는 여기 바가바드 1창의 서문에 보면은 다야마타가 이걸 이제 95년 9월 19일 날 바가바드 기타 이 책을 내면서 이 책의 서문에 그때 당시에 SRF 회장이 다야마타거든. 그 여자분. 그러니까 3대째가 그럴 거예요, 다야마타가. 자기가 요가난다 옆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는데 요가난다는 마음만 먹으면은 그 몇 초 사이에 쉽게 그 상태로 들어가더라. 우주의식에게. 그래서 그런 시범을 자주 보이대. 이게 동영상으로도 남아있어요. 동영상에 보면 요가난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눈을 이렇게 이쪽에 구타스타 쪽에 맞추면서 순간적으로 눈이 확 위쪽으로 올라가 버린다. 죽은 사람처럼, 그죠? 흰자만 보이지, 이렇게. 여기가 딱 고정이 돼버려. 옴,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한 두 마디, 세 마디 하면은 그 상태에서 바로 그대로 들어가. 그게 수십 년간의 그런 수행을 했던 덕분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나 나는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충분하게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 이 길에 의해서 수십 년 반복됐기 때문에. 근데 대개 보면 한 번 본 사람들이 이런 걸 귀찮으니까 안 하게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마음대로에 갈 수 있는 것들을 못 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걸 이제 불교 쪽에서는 도노돈수, 도노점수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특히 타느 스님하고 성철 스님이 두 분이 예전에 논쟁을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도노돈수다. 한 번 딱 깨달으면 그 뒤에는 그걸로 끝이다. 수행할 필요가 없다. 근데 타느 스님은 뭔 소리야?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수련해야 돼. 그러니까 타느 스님은 무조건 9시 딱 되면은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딱 방에 가가지고 딱 마지막 딱 수행하고 그대로 주무시고 항상 새벽 1시에 딱 일어나면 수행 딱 하고 이거를 죽을 때까지 반복을 했어. 그래서 성철 스님 그때 종정하시고 막 이래저래 하면서 굉장히 돈수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할 때 타너 스님은 굉장히 거기에 반대 입장이었어. 근데 도노라고 게 이 상태에서의 얼핏 어떤 우주의 어떤 이런 게 우주의 의식이 하나구나 하는 걸 나름대로 이렇게 번개치듯이 딱 서치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내가 얼핏 봤다 이게 끝이 아니거든. 그 본 거를 내가 수시로 일관되게 그 상태까지에 가려 하면은 이 상태에 수련을 해서 내 몸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렇게 수십 년, 수백 번, 수천 번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우주의식하고의 합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얼핏 보고 끝 한다고 해서 이 몸이 그대로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기서 이야기예요. 혼란된 듯한 말로 당신은 저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 같다. 아르주나가 이제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제가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분명하게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아르주나가 이제 크리슈나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제 크리슈나가 하는 이야기가
그 스승이 어떤 제자에게 너는 먹어야 된다. 또한 너는 또 먹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했을 때 제자는 말한다. 스승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명령은 모순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자 행위보다 지혜가 더 중요한데 왜 행위를 계속 하라고 하느냐고 하니까 크리슈나가 나름대로 설명을 했어요. 가시를 가지고 가시를 빼야 되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무행위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르주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크리슈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스승이 너는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또한 너는 먹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을 두 가지를 하냐. 그랬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스승이 대답하는 거예요. 너는 그 참뜻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완벽하게 조화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뜻은 뭐냐. 네가 시작할 때는 너의 영혼을 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 적합한 영양분을 주어야 할 때는 먹어야 된다. 그러나 너는 과식을 하거나 이럴 때 건강을 파괴시킬 탐욕의 뿌리 깊은 사악한 욕구에 유혹당할 때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슈나가 너는 세상 속에 살아라. 그러나 세상 속에 살지 마라. 고 충고했을 때 그 참뜻은 신이 너를 여기에 둔 이래 이 세상 속에서 너의 의무를 이행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며 그러나 세상의 방식과 올가미에 집착되어 살지는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충고는 흔히 모순적이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도 그렇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하리라. 이런 것도 모순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신은 커다란 모순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성경이 왜곡되는 어떤 이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순적인 것들. 그 다음에 글자적인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라는 그런 어떤 누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아까 얘기했던 도마복음이든 이런 것들을 그 성경을 제대로 된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예수가 이야기했던 그 참뜻을 정확하게 감지를 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요거를 잘 활용을 해서 신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교회에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저래도 마찬가지고요. 불사를 많이 해야 당신은 좋은 데 갑니다. 죽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많이 해야 죽어서 천당을 가요. 그걸 갖다 성경에 이런 구절들 꺼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멀어지는 거지. 그렇게 됨으로써 성경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교회들,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언어라 그러는 거 한계가 있거든. 말이라 그러는 거는 실제는 이게 체험이라는 거지, 그죠? 여기에서의 어떤 이런 것들이 내가 이제 설명을 하지만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다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이건 체험이거든. 체험적인 거. 그래서 이 체험적인 영역에 내가 완전하게 여기에서 숙달이 되어야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그게 되는 거라. 그래서 아까 이야기대로 영은 스스로 빛나는 존재다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태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천부경 같은 경우에도 일이 변했는데 그거는 변하지 않아.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은 동시에 존재해 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 그 체험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어떤 또 스승 이야기할 때에 글자적인 해석에서는 모순되다. 그러나 그 참뜻은 이해가 되려면은 그 내가 어떤 체험에 같이 가면 그 참뜻이 이해가 된다. 그게 부처님이 그 염화미소 이게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서 화두가 이렇게 나오고 했지만은 꽃을 들었는데 한 사람만 웃었다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는 뭐냐? 그 체험에 같이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마가슨만 웃었다는 거예요. 마가슨만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웃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불교가 그렇게 되면서 화두선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서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화두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사람이 오는데 너는 말을 걸면 안 된다. 또 말을 안 걸어도 안 된다. 이걸 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잡고 이먹고 해가지고 깨달음을 계속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그 화두를 깨면서 내가 동시에 이런 것들이 다 달성이 되는 것처럼 하지만 그거는 어렵다. 이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 창조의 시작부터 이 세상의 구원의 두 가지 길이 주어졌다. 하나는 뭐냐? 현명한 자를 위해서는 지혜를 통한 신성한 결합을, 또 요기를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명상의 활동을 통한 신성한 결합에 이 두 가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에 주어진 길 자체가 보면은 그 밑에 설명이죠. 내가 창조 속으로 신이 이야기하는 거, 인간을 보낼 때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주었는데 하나는 식별력, 이거 상키아라고 하고 이거를 전하나 요가, 지혜 요가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가 이 전하나 요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바른 행위, 까르마 요가, 여기들이 과학적인 명상의 가장 높은 활동들, 이 두 가지 방법인데 이 두 가지 방법 다 신에게 가는, 해방으로 가는 올바른 길이다. 그러나 수행자가 궁극적인 자유에 가까이 다가갈 때는 지혜와 명상하는 행위는 그 정상이 영과 영혼의 합일, 자아실현이라는 하나의 내면의 큰 길로 다시 통합이 된다.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지혜 요가하고 그 어떤 명상의 활동들이 달라 보이지만은 결국 궁극의 어떤 도달했을 때는 그거 자체가 하나의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둘 다 활동적인 명상의 명확한 테크닉을 수행해야만 그 결과를 얻는다. 그래서 명상하는 수행의 방법 없이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이게 요한한다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지혜 요가, 경전을 읽고 또는 뭐 어떤 헌신의 요가, 어떤 다른 사람들을 돕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의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 수행의 방법을 통한 이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타는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명상과 지혜 둘 다를 강조를 한다. 바바기타는. 왜냐하면은 많은 헌신자들이 명상 없이 경전의 이론적인 지식이 궁극적인 해방으로 이끌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전의 이론적인 공부는 알지 못할 때보다 아는 것이 그릇된 확신과 자만을 갖게 한다면은 지혜의 실제적인 달성에 오히려 해롭다는 거예요. 경전적인 지식은 그것이 영적인 교훈의 타당성을 자신의 인생에 증명하려는 바람을 일으킬 때만 이익을 준다. 이해가 돼요? 이 오히려 경전적인 것들이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부처님 경전 이런 거 달달달 외우고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다 공이야, 다 색이야. 막 그 경전적인 어떤 이해 그것만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 체험은 없어. 그 청전 스님이 그런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그분들이. 자, 부처님의 경전을 열심히 읽은 사람은 부처님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대로 달달달 하면 되니까. 그러나 부처님의 방편, 부처님의 수행법을 익힌 사람은 부처님처럼 행동한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처님의 경전을 달달달 하는 사람은 그 달달달 하는 수준의 그거밖에 못하지만 부처님의 방편, 부처님의 수행법을 익힌 사람은 부처님처럼 행동해요. 부처님처럼 달달달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기서 나가면은 행동은 개판이에요. 온갖 나쁜 짓들 다 하죠. 그죠? 그런데 그 경전의 그 내용을 모르더라도 부처님의 수행에 의해서 부처님처럼 된 사람은 밖에 나가면은 부처님처럼 행동해요.